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민덩거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고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포하라 부활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여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힘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모아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렵니다. 당신 뜻을 따라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슬픔 사라지고 전쟁 그치고 평화와 사랑만 있게 되리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주님 오실 날 위해
항상 예비하리라 그 말의 주. 그 날이 오면 난 주와 영원히 함께 거리리. 우리 주 예수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주님 오실 날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곳, 평화와 사랑 넘치는 세상,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그의 나라. 오시옵소서 나의 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험악하고 이겨내기 힘든 과정의 연속입니다. 질풍노도의 10대를 보내고 나면 삶의 치열한 현장에 접어드는 20대, 취업의 전쟁 속에 또 때로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부터 취준생으로 살아갑니다. 흔히들 20대를 가리켜서 고민하는 세대, 고뇌에 사로잡힌 세대 또는 갈등의 회오리 속에 방황하는 세대, 불확실성의 세대, 비틀거리는 세대 등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다라는 빈정거림을 들을 만큼 OECD 국가 중 그 자살률이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10대,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그 내일의 희망과 또 기대가 사라지고 또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가 역부족이라는 그런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의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일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느냐 하는 삶의 가치, 철학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을 익히고 재능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크게 본다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동료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평생을 함께 꿈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성,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관을 그러므로 정립해야 해요. 그러니 이러한 중대한 인생의 과제를 20대 젊었을 때 해결하고 또 결단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벅차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가슴도 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씨름하다가 마침내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니까, 그래서 무슨 자살률이 1인이 2인이 그런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로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죽음과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또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논하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고 예수님을 위해하고 죽이기 위해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엄청난 제목을 붙여서 고발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것은 국가 반역이다 혹은 국가 전복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여러분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사회 지배층, 지도층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돈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될 때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세속적인 욕심이 앞장설 때가 참 많아요. 그때의 역사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나치를 일으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케 한
독일의 히틀러의 주변에도 여러분 어느 정권보다가도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처럼 지성인이 돈과 권력에 빠져 세속화되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무고한 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반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계엄 사태도 보면은 후에 밝혀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입에 담기가 참 암담하고 비참한 내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사람을 테러하고 폭파시키고 이런 일들을 막 계획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나름 공부 꽤나 했던 가방끈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무고하게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되어 가지고 신문을 받는 겁니다.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런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폭동과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회자될 만큼 이 빌라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외면적인 권위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 마침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고만 말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힘의 모습을 갖춘 권위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속에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 두 번째, 이 빌라도의 문제는 바로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 편에 서지 않는 데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적을 들고 예수님을 내려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진리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진리 편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진리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보십시오. 진리와 양심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리 편에 서기를 바라요. 말로만의 진리가 아니에요. 삶의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은 여러분 3중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첫째, 무덤의 입구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그 돌문을 열 수 없도록 황제의 이름이 박힌 봉인을 붙여놨어요. 셋째는 완전한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일째 되는 아침, 주님은 돌문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치면은 70 몇 시간 만이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여러분 생명은 육중한 돌문을 무너뜨리고 황제의 봉인을 사정없이 찢어버리고 군인들이 창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찾게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무거운 돌문이 굴러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을 파 매장하고 종이나 노예, 병든 사람은 죽으면 골짜기에 가져다가 버리거나 동굴에 던져 넣기도 했어요. 그러나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암벽에다가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장사된 곳,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자기가 만든 무덤이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예수를 자기 무덤에 묻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로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상당히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돌무덤 안에 갖다 모셨던 거예요. 여러분, 돌문에는 자신의 부를 상징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각과 화려한 장식품을 붙여놓은 것이 보통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돌문은 인간의 물질 세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아침, 그 육중한 돌문은 굴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물질 세계를 무너뜨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창되어 있는 그 돌문이 굴러뜨린 겁니다. 어떤 물질 세계라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믿노라 하지만, 그렇게 살지만 물질 만능의 능력, 그 위력에 굴복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제 아무리 물질이 통하는 세상이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넘어선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물질 만능이 통하는 사회라도 시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황제의 봉인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돌무덤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된 봉인을 그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이것을 못 뗍니다. 뗄 수 없는 거예요. 황제의 명의 없이는. 임의로 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황제의 명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황제의 명령을. 이 봉인은 바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봉인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로마 권력에 대하여도 도전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형성된 속박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임봉이 예수님의 생명을 덮고 있지만 부활의 아침 그것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박시킬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불의의 속박이 와도 자기를 꿋꿋하게 세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체포해가지고 매를 때려가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권세된 제사장들에게 벌벌 떨겠습니까? 그렇게 매를 대고 체포해가 때리고 신문을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까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권세 있는 제사장들이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말을 했다, 진리를 지니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힘이 바로 참말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참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지 살자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에 거짓말을 대해서 마침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법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마침내 가려진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참을 말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은 무력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목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권력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힘은 그 자신 속에 얼마나 큰 진리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토록 대단하던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힘으로 장악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인 주전 27년부터 주 280년까지 약 한 200여 년 기간을 가리켜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 팍스, 피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여러분 구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큰 전쟁도 없었고 해상에는 해적들이 거의 소탕되어 있었고 치안도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던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 로마의 평화를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지배자의 평화이지 모든 민족의 평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무력, 어떤 힘에 의해서 장악되고 지배되어지는 그 평화이지 진정으로 정의로운 환경에서 오는 그런 평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력 구조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없고 치안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여러분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점령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장악한 정권이었어요. 로마라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국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자유민이 있는 반면에 마침 식민지가 있으니까 식민지 사람이 있는 것 그 속에 뭐니까 귀족과 있는 반면에 노예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제도를 보면 모순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배자는 일본이고 피지배자는 우리 민족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안에도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떵떵거리고 그 당시에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평민들은 착취당하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사회제도 안에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 특권층을 위한 평화이지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골고다 언덕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는 그 반면에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이고 진리가 주는 자유이며 평화입니다. 로마의 시각에서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의 부활은 반평화적입니다. 바로 시각적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로마적인 평화는 힘에 의해 가지고 장악되어지고 지배된 그런 평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의로움의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바탕 아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다른 편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놀라운 이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나무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침탈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힘, 로마의 무기가 이 평화를 이길 수가 없고 이 부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참 구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마침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낱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